이제 기도학교를 앞두고 또 이제 몇 주간 우리 주일 말씀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월 또 10월 11월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근데 중요하지만 또 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 9월, 10월, 11월 가을 기간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 한 달간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20일 동안 우리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20일 동안 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뭡니까? 윤찬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정확히 알고 있네요.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또 성경사전에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우리 윤찬이가 말했죠.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그런 불교나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비는 거예요. 바라는 거를,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라는 거,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와 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여러분,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매일 신발을 만들어요. 옷을 만드는 제단사는 매일 옷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고 마귀한테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이 있으셨고 말씀도 전했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한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찬양입니다. 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가 기도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찬양과 감사와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기도는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종 행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오늘 땅에 두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신 분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복종의 행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강의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저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구원이 왜 기도해야 되죠, 이 구원이? 하나님과 네, 교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는 뭔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 바로 이게 기도를 해야 할 이유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고3도 있습니다. 중3은 없나요? 중1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어요. 앞으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 박수 한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맞는 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구. 나를 위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필요, 내 문제, 내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곳에 취업하도록,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도록, 좋은 직장을 얻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얻을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하도록, 이 성원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전쟁.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내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열방을 위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도구. 하나 해보세요. 도구.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도구예요.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뭐라고 했죠? 간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도구. 도구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몸이 아파봤지만 이 몸이 아프면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요즘에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많은 불안장애, 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 저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선교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도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라? 깨어 구하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 사람들,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의 신비와 놀라운 그런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점점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기도하는지 배우는데, 기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인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리,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네? 복이 옵니다. 맞아요. 여기 내용이 있어요. 봤는지.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성원. 성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룰 성 말씀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원교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죠. 저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예리가 말했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하면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원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이거 갖다 부흥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성원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네. 우리 성원교회가 배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밤마다 철야 예배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금식 기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역사와 기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폐쇄하는 기도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심야 기도, 예전에는 금요일날 밤새 기도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심야 기도 9시부터 한 11시까지 한 2시간,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이 다예요. 금식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루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원동력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할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10년, 20년 기도해도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내 뜻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지시와 능력 아래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를 고백하며 버릴 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찬양은 받지 않으신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찬양, 그런 자의 기도, 그런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회개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상처 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뭔가 걸리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깨름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삶을 엉망으로 살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자꾸 포기하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집중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가 전부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가 전부가 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가 전부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가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전부가 되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이 기도는 씨름이라고 했어요. 이 천사와 끝까지 씨름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쳤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이 간구할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중에 기도, 여러분 여기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고난 중에 쓴 기도예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기도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아수르 대군과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쳐 주셨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 창문을 활짝 열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기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가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가 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좋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려면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 순간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틈틈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가 전부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학교의 주제가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고 더욱 힘써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기도학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기도학교를 준비할 때 기도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9월, 10월, 11월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배우고 정말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정말 많은 기도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 가을 또 기도학교 매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바쁘시는 주 나를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빛나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밤하늘 내리고 말씀의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하나님 기도 응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밤하늘 내리고 말씀의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밤하늘 내리고 말씀의 주 오셔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기도할 때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구원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문을 열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위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1월 2달여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전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른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 청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1분도 10분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